참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오늘 이제 세 가지 알았는데 옆에 보시면서 새해 첫 예배 드리면 감사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소망 우리가 오늘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과 우리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느덧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네, 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긋한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미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삶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허물과 내 죄악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날마다 하나님 그런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내 속에 자녀입니다. 끊임없는 이 시간 천박함으로 새해에 바뀌지 않는 이 주의 속에서 말씀을 마주하고 그런 것은 아버지 우리의 칭찬 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또한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담으셔서 주의 자녀로 정말 내가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당신이 지으신 문제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언담이 드러남이 아니라 나의 척박하고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 그림없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언담들도 드러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며 하나님 오직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고 당신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자비가 나의 삶 가운데 동행되어지고 나의 존재와 동행되어져서 주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어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당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왔사오니 주여 이 죄인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피자고 있죠, 민유야. 1장에 하나님 TV를 장사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자랑스러운 작품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시간 함께 어린이 찬양할 때 참 아름다워라.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일어설까요? 네. 참 아름다워라. 우리 민주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거든요. 네, 맞지? 우리 같이 일동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율동하시는 율동의 마음 보여서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우리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게 하는 거. 주와 같이 박수로 찬송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으로 그 이름을 정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주께서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의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박수로 그 문에 들어가서
드리려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무릎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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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잡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습께 그 박수를 칩시다.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아멘. 우리 주성의 목사님께서 하나 찬양 올리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약혼자에게 보낸 그 서신을 찬송하신데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귀한 찬송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우리 이끌어가실 분이 그 하나님 한 분, 그 선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시구나.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옥중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새해 첫 주간에 이 찬송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들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삼절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저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바울이 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다락길을 다 바친 후에 믿음의 멸류관을 가진 다락할 것이다. 그 선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고백하는데 내 마땅한 상황 가운데든지 아버지를 나를 이끄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일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문교회가 어떠한 힘듦이 영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능력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성품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며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성공되며 하나님 온전히 주와 함께 온전히 합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교회 안에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 새 소망과 새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 새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에 하나님의 한 자락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2019년을 뒤로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엽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스스로 넘어서 가기도 하고 우리 허물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의 본사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편안한 자유를 고백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문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지체가 하나님 많은 지들이 빠졌습니다. 또 몸이 좋지 않은 지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모든 성들의 또 경제와 또 그 집안과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같이 애굽을 따라왔지만 이 광야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광야의 삶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살아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계획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바뀐 품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정말 서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이 부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한결하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또 새롭게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정말 준비된 말씀 100% 잘 전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새해가 정말 시작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합시다. 쉽지 않은 인생길. 쉽지 않은 네,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네, 그 날까지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들 또 이런 거 느끼고 또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풍문교회죠.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마음 다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풍문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 혼자 오늘 여기서 예배하면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뚜렷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2020년 새해부터는 정말 6가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이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진실된 고백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서로 자라가되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참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습니까? 나도 또 남을 먹이는 넉넉한 것들로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갈 때 정말 주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 풍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이 6가지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죠? 그런 걸 꿈꾸면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또 주일날 흩어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네, maker.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선물에 대한 얘기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잠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처음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오직 세상에 계신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눈부신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물이 만들어져라. 그러자 곧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하늘과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들을 모으시고 물기를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육지에는 풀과 꽃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꽃이 향기롭게 피어났고 푸르른 나무들도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라. 그러자 낮에는 해가 높이 떠올라 찬란하게 빛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만들어져라. 그러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강과 바다에는 예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게 되었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그러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크고 힘센 코끼리와 용맹한 호랑이, 작고 귀여운 토끼까지 여러 모습의 동물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었어요. 일곱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일곱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7일의 얘기죠, 그죠? 그다음 우리 성경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이 뭡니까? 천지 창조. 그죠? 그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떠합니까? 창조론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김명현 교수님. 정말 좋은 분이죠. 한동대 교수님이었는데 이 사명 때문에 한동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어때요? 창조론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뭡니까? 가능하면 어때?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내려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에게는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어때?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뉴턴의 법칙도 있고 아인슈타인의 법칙도 있고 그러나 그 많은 법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어때? 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의 법칙도 어떻게 됩니까?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법칙 때문에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과학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어때? 그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달라지거나 바뀌게 될 때 성경의 원래 진리에 대한 회의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괴롭혔는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창세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그 말은 누가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 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40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죠.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어떠합니까?
네,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어떠합니까? 그들은 애굽에 익숙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멀리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정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몸에 잘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따라 살고 애굽을 사모하며 살고 애굽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모세가 5번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뭡니까? 출애굽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어때? 우리가 출애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어때? 왜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에게 창세기와 같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원래 성경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이야기가 애굽의 말이 그리고 애굽의 삶의 모습에 익숙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밖에 있는 사람처럼 어때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뭐냐? 창세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선물을 주셨어요. 양봉이가 드디어 김주아라는 주님의 아름다움? 맞아요. 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정말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그죠? 정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었을 때, 요 신발이 누구냐? 일본에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준 선물이라고 해요.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합니까?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의 태어남을 기다리면서 선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준비한 3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자연 만물이에요. 내가 발을 디디고 있고 매일매일 보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첫 번째 선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위탁, 경영을 할 만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넘기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땅이 온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누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바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광야길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과 힘듦의 얘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떠합니까?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이전에 광야길 가운데 물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의 이야기들이 일어날까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전부터 너희가 이제는 출애굽하기 전부터 너희가 이제는 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들을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민감하게 세밀하게 정말 크고 놀랍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렵고 힘듦의 얘기를 경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단어는 원래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원문은 이 세 단어가 어때? 섞여서 나오는 게 섞였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리되지 않았고 어때요? 공허하고 생명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좀 더 잘 설명을 하면 혼돈은 모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정말 전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공허는 뭐냐 하면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나에게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원문의 공허라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어둠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상태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죠. 애굽에서 어때? 열심히 일하고 애굽이 나에게 주는 돈과 먹을 것을 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그 발을 디디고 있는 땅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요즘 말하면 어떠합니까? 난민이에요. 난민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있잖아요. 잘 살고 있던 것들이, 열심히 살고 있던 것들이 비록 종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그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는 절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살 때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때? 곡간에 어때? 곡식을 좀 저장하고 몇 개월은 어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곡식을 사둘 때도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라고 내려주긴 하는데 만나를 내려주는 데는 저축이 안 돼요. 오늘 먹고 내일 가면 어때? 오늘 먹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계가 어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어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때? 너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바 알지 못하는 그때에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창세기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그죠? 내 마음은 어때? 언제나 텅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채워졌는데 내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나에게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 허전하고 여전히 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허전하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내 삶에는 생명이 없고 밝은 빛이 없고 마땅히 행할 바가 보이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공허의 문제를 어떻게,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공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어때?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 위에 궁창 아래가 구분되고 궁창 아래에 어떻게?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먼저 만들죠. 다시 말하면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에 어때? 하나님이 이 공간에 뭡니까?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시고 채우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공간 속에 어때? 바다에는 고기를 바다 위 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 고기는 궁창에는 새를 어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코끼리와 같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혼돈된 세상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이 어때? 빛을 내며 생명이 있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내 출애굽시킨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라봐주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네 눈에 보이는 너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냥 만치면 어때 닿을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너가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신실해. 그죠? 신실해. 단지 어때? 아침 시간이 약간 달라. 6시에 일어났다가 6시에 떴다가 7시에 떴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나는 어때? 아침마다 신실하게 일어나 이런 뜻이죠. 아무리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내가 뜨는 순간, 해가 뜨는 순간 빛이 어때?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의 주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때? 그 따뜻한 온기가 어때? 우리의 이전의 추위와 힘겨움을 따스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너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온 자연 만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많이 느꼈을까요? 다윗이 느낀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내내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하고 피폐한 인생의 여정을 살잖아요. 근데 아마 들판에 잘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추위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침에 있잖아요. 해가 탁 올라올 때 그 해를 보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는 그 방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때 너무나 추웠던 그 몸이 어때? 태양을 통하여 따스함을 느낄 때 어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좀 전에 태양을 보면서 어때? 신랑처럼 느껴지고 나를 보여주는 장군처럼 느껴지고 그의 따스한 온기가 뭡니까? 정말 나의 무너져버린 삶을 일으키는 능력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의 새를 보라. 정말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저 백합화를 봐라. 정말 덜풀이었대.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자연 만물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 말했나요? 바울이 또 얘기했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거짓이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어떻게 화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자연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죄에 대하여 어떻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파를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어때? 지진과 어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와 어때? 비를 통하여 어때? 하나님은 풍성함을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출애굽했지만 불안하잖아. 홍해를 건넜지만 불안하잖아. 광야길 가면서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고통스럽잖아. 그럴 때 뭘 보라고? 너희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걸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이때는 인하여 어때? 따스함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연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성일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거기에 성일 수양관을 언제나 관리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저희가 순례 가면 막 아침에 나가 자연 만물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상한 거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때? 자연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자연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하기 한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은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셨어요. 언제? 네, 이때부터 자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일체신 하나님 언제나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는 요때를 얘기해요. 요때.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요 창세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이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천지 창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 땅이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애굽의 바로 왕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정말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죠? 갑자기 고기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 소고기 국이에요. 그죠? 고기가 생각이 나고, 그죠? 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충실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1장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눈에 보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땅을 만드셨는지를 보라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 내내 이걸 해요. 정말. 그죠? 오분에 저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잘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어항을 만들면서 너무 심려를 기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기가 몇 마리 더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물방울도 만들었어요. 너무 나도 어항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기 물도 채우고 이렇게 숯포도 만들고 이렇게 예쁘게 돌도 넣고 다 만들고 난 뒤에 고기를 넣었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먼저 넣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거요, 그죠?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뒤에 고기를 넣었어요. 고기가 이걸 알까요? 고기가 내가 얼마나 너 고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돈도 들이고 수고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고기가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심장이 뛰며 정말 내가 만든 우리 인간이 여기서 살 거라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30분씩 묵상을 합니다. 멍하니 보고요. 집에 들어가고도 멍하니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한 번씩은 그런 얘기 하긴 해요. 나도 그래 좀 보면 이런 얘기 하긴 하지만 정말 저는 천지창조를 저는 믿습니다. 뭘 통해? 어항을 통하여. 고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내 심장이 달달 뛰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갈 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 어때? 정말 하나님이 심장이 뛴다는 건 난 잘 믿어져요. 이해돼요. 바로 그런 것이죠. 궁금한 게 있어. 예전에 궁금한 게 있어. 생물을 만드셨나요? 응?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관심 많아요. 나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 뒤에 나와요. 단세포, 우리 모두에게 세포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개 세포가 다르고 사람 세포가 달라요. 세포가 다 있거든. 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산을 가보세요. 산에. 그죠? 산에 가보세요. 정말 어때요? 그 추위 가운데도 메마른 나무가 어때요? 정말 어때요? 버티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봄이 오면 어때요? 거기에 새싹이 나서 어때요? 정말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음을 자연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창세기에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셨죠. 그리고 어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되었을 때는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의 때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 그냥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이 애굽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어때? 일을 통하여 어때? 일을 통하여 돈을 벌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됩니다. 누구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릴까요? 바로 왕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더 좋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못한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때 돈을 주고 우리는 그들의 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나의 생명에 있잖아요. 고난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차라리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더라면 애국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어때?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죠? 안 하는구나.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어느 순간에 애굽이라는 사람이 더 힘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어때?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떠합니까? 애굽 땅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광야 가운데 난민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특별히 어떠합니까? 그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고대시대는 땅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대단히 혼란이 오는데 그들은 어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대단한 혼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의 사명은 뭡니까? 숟가락은 밥 먹는 거예요. 네, 금숟가락 또 밥을 먹는 거고요. 어때? 흙숟가락 또 밥을 먹는 거고요. 너숟가락 또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때? 숟가락 위에 뭐가 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얹히고 은이 얹히고 다이아몬드 얹히고 철이 얹히고 녹이 어때? 얹히면서 어때? 마치 어때? 금수저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은수저는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랜저로 막 날아다니고 티코는 걸어다닙니까? 아니에요. 다 그냥 길을 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집도 잘 보세요. 집의 사명은 집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집이 어때? 좋은 집이 있고 그저 그런 집이 있고 안 좋은 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때? 괜찮은 옷? 명품과 그러지 않은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거리였죠. 애굽의 민족은 애굽의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내가 애굽의 백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뭐냐? 그들에게 구걸하고 그들이 주는 걸 먹어야 되고 내 생명의 방사할 거는 그들에 있고 정말 나는 뭐냐 말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좋았잖아요. 그죠? 뭐 아십니까? 네,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왔는데 뭐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제 그런 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백수예요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떤지를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라는 걸 얘기해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은 비록 애굽의 옷을 입지 않고 난민과 같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 초라한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 있어요 여러분? 차 프라이드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비록 어때?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만 내가 이런 대학을 다니지만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물려주는
거 없지만 어때? 정말 나는 괜찮은 남자다라고 느끼세요? 괜찮은 여자다라고 느끼십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갖고 왔어요. 내가 홍장훈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 보면 하나가 돼요. 요새 미스터 드롯이라고 했잖아요. 송가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스터 드롯이라고 5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하도 우리 이 목사님 그 뭐 만화 영화 얘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열심히 TV 보는 얘기하려고 일단 보고 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9살이에요. 9살인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곡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잘하고 재밌으니까 앵콜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앵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자. 진짜 성장자다. 큰 소리로 울면서 깨어났던 나 세상아 정말 반갑다 나이 거울을 자꾸 비웃지 마라 사랑을 한다 사랑은 뭐냐고 묻지 마라 나도 남자다 세상이 아무리 많아도 폼나게 살아간다 나는 보이는 남자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완전 장영. 나 진짜 소리 들어. 처음에 귀여웠는데 이제 존경하고 싶어. 남자가 보였어. 앞으로. 네. 그죠? 그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어때요? 이 9살짜리가 어떠합니까? 정말 어때요? 너무너무 어때요? 자기가 홍자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어때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누군가가 어때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어때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 언제나 애굽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고 애굽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내가 애굽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것들에 아쉬워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만들었나고 마지막 어때 6일째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이 자연을 먼저 만들고 내가 어때 정말 잘 준비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로 예준아 아메바에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가 다른 것처럼 소가 다른 것처럼 고기가 다른 것처럼 어때 물고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때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준아, 소가 진화되어서 애준이가 태어났다는 게 나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애준이를 멋지게 만들었다는 게 더 기분이 좋아.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원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소고기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는 동일한데 어느 순간에 어떠합니까? 우리는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때? 세상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코스모스를 코스모스답게, 장미를 장미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매력이에요, 매력.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뭡니까? 괜히 옆 사람을 보면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할 때 우리 인간을 며칠째 만들었어요? 며칠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드시고 7일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때? 쉬시면서 내가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수고하고 애썼던 결과로 너희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어떠합니까? 살만한 존재요? 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으셨다. 결과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과와 상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어때?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어때? 7일에 바로 쉬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장이 좀 이해가 되세요? 심장이 이해가 되세요? 바로 어떠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은 같지만 모양이 다르시죠? 그제 그 하나님이 어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된 가운데 서로를 흥분하는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우리의 느낌을 알아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우리와 교제하면 말이 통하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주면 그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일단은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들도 거룩을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면 평화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이 흥분된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막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나의 심장을 알고 나의 가슴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그죠? 나의 거룩함을 알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볼까? 라고 흥분된 가운데서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죠? 그래서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어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떠합니까?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과정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존재. 그냥 어때? 말씀을 해도 말씀으로도 어때? 빛이 있어라, 광명이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이래 만들어도 우리가 귀한 존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때? 손수 그의 손으로 어때? 우리를 빚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냥 어때?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주는 돈벌이로 어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어때?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피폐하기 때문에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어때? 그 모든 것을 한번 벗어보자는 거예요. 애굽의 옷도 벗고 이스라엘 옷도 벗고 네 월급 얼마 받나 이것도 벗고 이제 네가 일단 입고 있는 옷도 벗고 다 벗어버리고 너 존재 자체로 서 있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손수 빚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아는 너무너무 멋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라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나 우리가 어때 아베마에서 어때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수로 만든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베마에서 진화돼서 만들었었으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어떠냐면
진화론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진화론을 아무리 생각하면 어때요? 진화론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힘이 있는 애국은 멋있고 힘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보잘것없어. 이게 진화론적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 진화론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회복이. 진화론을 얘기할수록 애국이 맞아. 우리는 초라한 존재 맞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만들었고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내 손으로 만들었고 내 생명력을 부어서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국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어때? 아빠 옆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없으면, 혼자 살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때? 주님 안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 고아처럼 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바로 하나님이 어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잘 이해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거룩을 갈망하면 거룩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에 거룩에 대한 갈망도 없고 사랑스러움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서로가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됨에 대한 갈등도 없고 평화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를 만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갈 거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다시 거룩이 뭔지 사랑스러움이 뭔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뭔지 평화가 뭔지를 소망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정말 너희에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마음에 잘 장착될 때까지 어때?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제일 재밌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로 인하여 어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스러움도 뭔지도 모르고 이해함도 모르고 하나됨도 모르고 수고도 모르고 희생도 모르고 이랬던 존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때? 이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서 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보는 제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분노와 환행과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무시함을 가진 이런 인간하고 살고 싶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남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죠? 바위에서 물 나는 걸 경험하면서 매일 내리는 만난을 먹으면서 정말 어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언해도 될까요? 원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심을 거예요. 아멘. 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 지난 정말 이제 1년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는 게 있잖아요. 긍휼이 내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걸 새길지 몰라요. 조금 긴장이 되고 기대 반, 기대 안 하고 싶은 마음 반 이래요.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반지에 자기 이름을 새길 때 어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지만 반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네가 꼭 나에게 새겨야 되겠니?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가는 거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의 뜻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자가 아니야. 애굽의 방식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원래도 하나님이 어때? 우리에게는 이러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때? 1년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하여 1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난데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모든 짐승들을 잘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이 꼭 이어져요. 그 다음 절도 똑같습니다. 27절에도 어떠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어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 좀 앞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어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어때?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다스립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알죠? 에덴 동산.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친구들, 이건 뭐예요? 동물이랑 사람이요. 네, 이거는 이 코끼리. 그죠? 근데 사람과 고기가 다 이제 살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이 이사야 40장에 회복이 되면 이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인간을 보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고 어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은 누구에게 물려줘요? 삼성은 어때? 이병철 분께서 이건희에게 물려주시고 이건희께서 이재용에게 물려주신 하나예요. 그죠? 왜 나이가 안 물려주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다니까? 왜 나이가 안 물려줘요? 이건희 아들이 아니네. 네, 이건희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드신 것들을 물려준다는 말은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너가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뭡니까? 너가 이 땅에 뭐라고요? 너가 이 땅의 주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주인은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예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왕에게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땅의 참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모세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호경영제 있잖아요. 호경영제하고 이렇게 이제 정말 호경영제가 우리 풍상기 있죠? 풍상기 마지막 그거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제국 있잖아요. 제국 힘의 나라에 가는 느낌이래요. 갈 때마다 자기 존재는 너무 초라하대요. 왜냐하면 거기 이사장이 이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냐면 이사장님의 아들이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립이니까 학교를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눈빛을 주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고 원치 않다 몸이 반응을 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던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풍상기를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때? 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나다 이런 게.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할 때 호경영제 갑자기 성경 받으니 약간 이상해졌다지. 이 학교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경영제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주인은 그 이사장의 아들일 것처럼 느껴지고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 힘에 따라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잘릴 것 같던 너무 초라한 존재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 방식대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뭡니까? 힘과 파워, 사랑과 어때? 이런 걸로 인도하고 그건 어때?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웠던 목적대로 인도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나밖에 없잖아 이런 거지. 나밖에 해. 그죠? 그래서 어때? 학생들을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고 교사들이 하나 되게 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함으로 어때? 이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면
그래서 어때요? 아침에 출근해가 저녁 9시까지 일하잖아요. 교사가. 그 공무원 준비반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죽도록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 죽도록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5일 동안 그렇게 하지 마. 가정도 돌봐야지. 그래서 하루는 못하겠다고 가서 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담대함을 갖고 와서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다 못 하겠다고. 하루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쨌든 뭡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영적인 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어때? 여러분은 출근을 할 때 사장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장님은 돈을 벌고 뭐 때문에 하시겠죠. 그분이 주인 맞아요. 근데 어때? 우리가 진짜 그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 있잖아요. 평화와 사랑과 긍휼과 어때? 하나됨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사장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빚어가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왜 삼성을 만드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아들이니까 그에게 물려주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보기 힘이 좋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에 살아도 되잖아요. 애굽이 주는 월급을 받고 살아도 되잖아요. 애굽에서 노동하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뭐 문제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만 몰랐지. 근데 왜 너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이 땅이 힘이 있는 애굽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저 가나안 땅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아파하고 아파는 내 마음을 아는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 2020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상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됨을 맛보며 정말 소원해보고 발을 씻기며 정말 이와 같은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갈망과 갈증이 우리에게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때? 그 애굽 땅에 잘 사는데 왜 불러냈느냐 하면 정말 이 땅이 어때? 내가 만들 때 그 모습 그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까 내 마음을 알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흥분했는 이유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천지창조는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었던 세 가지의 선물이죠.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야? 자연 만물과 나의 손이 있어. 너희의 모습을 봐. 너희 모습을 봐. 뭐야? 너는 어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가 이전에 갖고 있는 꿈이 뭔지 봐. 그 꿈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 있잖아.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토익 점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취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오빠는 내 사람이 되기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도 내가 갖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도 나한테 갖고 있죠. 하나님의 꿈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이미 다 소유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남미처럼 살지 마. 나라도 없지만 땅도 없지만 보이는 거 없지만 너희 너무 초라하지 마.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너희 것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너희가 너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힘겨운데 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힘들 때 자연 만물을 봅시다. 힘들 때 나 자신을 봅시다. 힘들 때 내가 꿈꾸는 것인지 뭔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거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노래 부르면 신곡이라 해가지고 뽑았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 불보이 피신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증거받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를 또 먹이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랑 영역으로 정말 젊어서 때 이거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이 부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오늘 볕다지는 오늘 비었다지는 불풀도 이기는 하나님 지는 같던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영영 위롭네.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불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던 이 몸을 정건하게 하시네. 기도합시다. 정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짙은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짙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나건 인생길에 난민처럼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정말 어둠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자연을 보라, 자연의 이 공간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라, 그 채워진 공간 속에 생명의 빛들이 역동성 있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애굽의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애굽이 아는 사람들은 더 천하고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옷을 다 벗어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습을 자세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만들면서 흥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힘 있는 자들이 힘을 따라, 권력을 따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만드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지만 이 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지기를 소원했던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이 땅의 참 주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3분 정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이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잠잠히 다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내 삶의 혼돈돼서 하나님 생명력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소리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새 첫주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삶의 여정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삶이 주는 고통은 쉽게 하나님 새로워질 수 없지만 오히려 주여 우리가 당신 안에서 새로워진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주님이 고백처럼 하시는 오히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 그래요 거룩이 뭔지 알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갈망이 뭔지를 아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저를 주여,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저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세상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버지 않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소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명령하시는 하나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 영혼과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혼돈되고 공허하며 생명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 당신이 만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위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예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갈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욕망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한 해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작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다하셔서 이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의 제목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은혜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